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큰 감동도 받고 평생 그 기도의 내용도 기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자식이 듣고 자식이 응답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분이 그렇게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고, 그 기도의 모습, 그런 모습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참 그것도 감동이 되는데, 예수님은 뭘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옆에서 훔쳐보았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엿들어 보게 되었을 때 그 기도가 우리를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시키는 거구나.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내가 이 부모의 마음을, 또 예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때 내가 그 응답의 바로 장본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희한한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이 대제사장적 기도, 이런 제사장이 뭔가요? 우리 편과 하나님 편에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응답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바로 실현될 수 있는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들으라고 일부러 외식하며 기도할 수는 없지만, 정말 간절히 밤잠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자식들이 들었을 때, 그 자식들이 마음이 미어지고, 내가 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를 내가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늘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자식들의 귀에 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한 은혜로 응답의 역사를 주실 수 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엿듣게 될 텐데,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절절히 와닿게 된다면,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 그냥 설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기도를 지금 내가 듣고 있다, 주님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내가 바로 옆에서 들었을 때 그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기도, 나를 향한 소원, 이 기도를 내가 지금 응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결단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이제 엿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만 세상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시는 그분께서는 당연히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과 우리 제자들의 관계, 교회와 세상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 지금 남겨져 있지만, 나는 떠나고 너희들은 세상에 남겨져 있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이 정체성, 내 신분, 내 소속,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살고는 있지만 그 의식을 네가 가져야 된다.
그걸 좀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못한 채 이 세상 속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은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긴장을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너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세상 가운데 너를 보전해 주겠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다 하는 그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식들이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보전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를 그저 지켜주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면에서 너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너의 정체성과 너의 신분, 소속 이런 것들을 분명히 나타내야 되고, 너는 이 땅에 살지만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다시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이 세상은 너희를 필연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다. 미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은 그 악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를 지켜 자기를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보존 차원이 아니라 지켜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눈뜨고, 그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 보내져서 이 세상에서 숨어 있지 말고, 이 세상에서 등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이곳에 남겨두고 떠날 때 내가 가진 그 소원은 이 몇 가지 사실이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17장 오늘 읽으셨던 본문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보십시오.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한테 이 말씀을 받았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이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계속 제가 금방 했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과 등지고 세상에서부터 관계없이 세상에서부터 물들지 않게 그냥 세상하고는 관계하지 않게 살도록 그냥 건져내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까지 쭉 서론적으로 하고, 그저 세상에서 보존되고 지켜주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오늘 본문인 거죠.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은 우리 마음에 평생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유한 손을 비롯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가 진리인가? 세상에
타자이가 진리라고 하는 상대적 진리에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모시고 또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특권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진리를 찾지 못해서 뭐가 진리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아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어서 우리가 가지게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다행이고 놀랍고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죠. 그냥 진리를 찾아다닌다가 언젠가 어디서 잘못 우연히 발견하는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의 통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18절이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고, 이제 동일하게 나도 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아까 같이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이 뭐였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구절이 17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을 이루어가게 되기 위해서 먼저 누가 어떻게 된다고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일을 가는 상황에서 본인이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거룩에 힘입어서 남아있는 우리들도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거룩의 길을 간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거룩은 구별된다는 얘기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에 온전히 헌신한다는 얘기고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분과 하나됨을 이룬다는 얘기고 그분과 연합된다는 얘기고 거룩은 내가 도덕적으로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그 거룩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지금 거룩의 길을 간다는 얘기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된 삶을 헌신하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그 삶이 내가 먼저 거룩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낼 테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런 뜻이죠. 이제 너희도 거룩을 실천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이룬 거룩을 통해서 그 거룩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하나님의 진리인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너희가 구별되고 거룩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이 땅에서 남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구점에 갔는데 그 가구점에 가니까 이미 팔렸습니다 하고 예약된 이미 팔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이 엄청난 큰 가구점 가운데서 이 구별되게 이미 예약되어 가지고 따로 떼어 놓고 이미 누군가의 소유가 되고 우리는 손도 못 대게 되고 이 큰 가구점에 덩그러니 놓여 있지만 이 가구는 누군가에게 이미 주인이 잡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구별됨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거는 손도 못 대는 거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좋은 거를 누가 가져갔네 하면서 질시도 하고 또 한번 가서 괜히 앉아보기도 하고 저거 손가락질하면서 누가 사가지고 왔네 라고 욕도 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 가구점을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놀라운 큰 엄청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내 것이다 라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 놓은 구별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다른 어떤 주인에 속해 가지고 나는 다른 데 팔려가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데 마음 두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데 끌려가면 안 되는 거죠. 나를 끝까지 보존하고 지켜주고 예약되었다고 하는 내 소속과 내 정체 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 새 주인에게 부름받고 그 집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면서 내 몸을 지키고 내 이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인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소원이고 또 예수님의 소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구별된 이미 소속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감각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디자이어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거룩의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가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그 길에 이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예수께서 먼저 거룩하게 되시고 이제 너희들도 거룩의 길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해주셨던 거죠. 이제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빌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그 당신의 1차 제자들 1차 독자들인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죠. 그래서 남아있는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믿게 되는 우리와 같은 2차 독자들, 3차 독자들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엿듣게 되는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출발이 있도록 이제 우리의 삶에 그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진리를 다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1절을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제자들이 전했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또 다른 사람들, 다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정한 것, 부정한 것, 속된 것, 거룩한 것, 이런 분리 작업, 멀리 떨어져 있어라, 거리 유지해라,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소리쳐서 내가 문둥병 환자라고 얘기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저 부정한 것은 저 성문 밖에 내다가 태워버려라. 여러분, 거리 유지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회 공동체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다. 하늘과 땅의 그 거리를 극복하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혈루병 환자, 부정한 환자, 문둥병 환자,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거리를 극복하고 오신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또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어 가지고 거룩을 이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거룩을 전념시키는 방식으로 거룩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거죠. 거리 유지하는 게 아니라 거리가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 거룩을 우리를 통해서 전연시켜 가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시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 안에 같은 동일한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가진 우리들이 이제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세우신 공동체가 뭔지, 교회의 사명이 뭔지 이런 것들을 그들도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첫째는 거룩선이고 둘째는 통일성인데 하나됨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실천할 때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됨을 보일 때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루시고자 하신 그 궁극적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한 가지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너희들 삶 가운데 이 거룩성과 통일성과 하나됨과 이 구별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존재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흔히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편한 사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이렇게 하나 되는 정도로 착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 삼위일체적 연합과 하나됨의 그 신비한 관계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이 세상에는 없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하면 가족관계, 혈연적인 관계겠죠. 그게 가장 하나됨을 잘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거겠죠. 부부나 또는 우리 패밀리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족 관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됨, 저 정도 하나됨만 되어도 꽤 괜찮은 하나됨이라고 생각하겠죠. 심지어 교회 표어가 가족처럼 편안한 교회, 그러면 가족이 상위 개념입니까? 교회가 상위 개념입니까? 가족처럼 편안한 교회, 가족을 이상으로 하죠.
가족을 이상으로 하는, 그럼 교회도 와서 가족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 보면 가족이 더 우월한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가족의 하나됨이 더 고상하다는 거잖아요. 가족처럼 돼야 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가족은 당연히 혈통적으로나 가족 관계 안에서 서로 자기 같은 집안이니까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교회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예수님께서 하나됨,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친밀해야 되는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가 할 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가족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혈통적, 가족적 이런 차원 말고, 또는 동향, 동우의 같은 운동하는 사람끼리, 아니면 비슷한 연령과 또래끼리 이런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나쁜 것은 아니고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친한 사람은 친한 사람끼리, 편한 사람은 편한 사람끼리 어울릴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단지 그게 그 선에서 머무르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됨은 아니죠. 그 선에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배타성을 띠게 되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겠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부서 이기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단 이기주의에 흐른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 연합,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우리의 하나된 힘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보자, 그런 정도의 하나됨이라면,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해보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가지고 세상과 맞서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할 때 그 하나됨이 그저 우리의 결집된 힘을 상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교회의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세상이 맞설 수 없는, 세상과 비슷한,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고, 세상도 힘을 가지고 공격하고 자신들을 드러내니까 우리도 그 힘에 맞서서 우리도 어떤 힘을 보여주자 하는 그런 차원의 힘을, 하나됨을, 연합운동을, 교회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서로 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합운동을 교회가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께서 이 원수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내가 너를 보낸다 할 때 그 보내어진 우리들이 세상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이방인도 유대인도, 빈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남녀나 노소나 관계없이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말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냄새나고 더럽고 악하고 문둥병이고 하는 그런 저급하고 소외된 인생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 어떤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야, 복음이 뭔데, 교회가 뭔데 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충격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될 때, 그것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고, 그런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에게 감동도 없고 영향력도 그들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도 우리를 싫어하는데, 그들도 우리에 대해서 충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도 자기들 세상도 바라볼 때 우리도 자기 힘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그 구별된 세상에 우리하고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극복될 수 없는 그 차이를 극복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라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를 외치면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라고 초대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 차별을 극복하고 다름을 극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장벽이 무너진 이 하나됨,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연합 안에 우리들을 초대하신 그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됨을 이룬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됨이 있을 때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가 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유한순이 하나 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온유한순이 집단적으로 우선주의와 무슨 온유한순이 이기적인 그런 집단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 돼야 되고 순도 자체적으로 순끼리 하나 돼야 되고 서로 친밀하고 서로 투명하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면서 그렇게 순마다 아기자기하고 멋지고 그런 친밀한 모습을 갖추어야 되고, 우리끼리 너무너무 친하고 우리끼리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거는 권장할 일이고, 그리고 내게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친한 사람이 있고 편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어울리는 건 너무 귀한 일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선에서 머무르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문제인식조차 없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하나됨에 대한 기도의 내용과 질과 수준과 가치가 어디에 우리가 그까지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거룩 그리고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뿐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거룩과 하나됨에 초대되어서 그 거룩의 외연을 확장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고 우리의 메시지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복음을 전해라, 내가 제자로 삼아서 너희를 세상에 파송하노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어져서 너희들의 갖춰야 될 그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진리로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삼위일체적 신비적 그 연합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 그 거룩과 하나됨을 통해서라야 너의 제자됨과 교회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음성,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들으시고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오늘 하루에라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